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성경 말씀은 역대하 구약 성경 역대하 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역대하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십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보실까요? 솔로몬은 거기 주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으로 올라가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아멘. 아멘. 예, 한 가지 광고가 더 있네요. 우리 김민기 최윤아 집사 가정의 아들 하진이가 첫돌이랍니다. 그래서 첫돌 벌써 한 해가 훌쩍 지났어요. 그래서 떡을 준비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 자리에서 같이 먹을 수는 없고요. 아마 가실 때 1층에서 나눠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셔서 가족들하고 함께 축하하며 축복하며 또 같이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축하 박수 한번 하실까요? 예, 훈훈하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소원을 말해라. 소원을 말해라.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이 어떤 걸그룹의 노래 제목하고 똑같아가지고 조금 바꿨는데요. 소원을 한번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신나고 좋을 때는요, 기도가 응답됐을 때입니다. 그렇죠? 기도한 게 응답될 때. 몸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이 질병에서 좀 놓여나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병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건강해지고. 그럼 얼마나 신이 나요. 날아갈 것 같죠. 너무너무 좋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하고 그래서 아주 돈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힘들어서 하나님 좀 이렇게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일 좀 풀리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생각지 않게 일이 잘 풀려가지고 이 시달리던 것들이 다 거기서 놓여놨어요. 풍족해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시네. 와, 신난다. 그 춤이라도 추고 싶잖아요. 그 외에도 어떤 시험을 앞두고 기도했는데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취직을 앞두고 기도했는데 취직이 덜컥 잘 됐단 말이에요. 어려운 때인데. 또 그 외에 자녀 문제, 또 인간관계가 꼬여서 힘들었는데 이런 문제들,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멀리 있던 그 관계가
이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그저 주님 하면 오냐 왜 그러냐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막 이렇게 아주 친밀해지고 막힘이 없고,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막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런 삶은 정말 아주 신나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래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그 짜릿한 즐거움이 너무 좋고 너무 신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좋은데 내가 기도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요. 그래가지고 야 아무개야 소원을 말해봐라.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 테니까 어디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날아가지요. 입을 다물 수가 없죠. 내가 기도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와서 야, 너 소원을 말해봐라. 네 소원 내가 다 들어줄게. 정말 얼마나 신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막 애써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필요를 반복해서 아뢰고 또 아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막 믿음을 보이고, 이게 순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일하실 때를 기다리고, 이게 순서예요. 근데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다 건너뛰어 버리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너 충분히 믿음이 있더라. 내가 보니까 너 너무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내가 뭐든지 너한테 해주고 싶어서 못 참겠다. 말해봐라. 소원을 말해라. 어찌 신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 이건 뭐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 확률이 100%예요. 즉각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잖아요. 칭찬을 들었잖아요. 주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내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게 되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찾아가셔서 야,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할렐루야. 줄여가지고 뭐예요? 소원을 말해봐라, 이 말이에요. 소원을 말해봐라. 여러분에게 만약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아뢰시겠어요? 네? 소원을 말해봐.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야 아무개야 너 소원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럼 어떤 소원을 아뢰시겠어요? 동화에, 어린이 동화에 3가지 소원이라는 동화가 있죠. 읽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마을에 이 부부가 아주 착하고 그리고 소박하고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그 모습이 예뻐가지고 요정이 찾아와가지고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죠.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뭘 구해야 될지 3가지만 딱 아뢰려니까 뭐 이것도 구하고 싶고 저것도 구하고 싶고, 그러니까 쩔쩔매고 말을 못하니까 일주일 안에 구하면 다 들어준다고 그러고 가버렸어요. 다음날 부인이 감자를 요리를 잘 해가지고 맛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놓는데 보니까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여기에 구운 소세지 하나만 더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근데 갑자기 구운 소세지가 하나 뚝 떨어진 거예요. 구운 소세지가. 소원 하나가 성취된 거예요. 그걸 보고서 남편이 막 화를 내죠. 그 세상에 구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 그깟 소세지 하나를 해가지고 소원 하나가 날아가 버렸다고. 에이, 그 소세지 저 마누라 콧잔등이나 날아가서 붙어버려라. 2번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소세지가 코에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마지막 하나. 이걸 어떻게 쓸까? 이제 하나니까 금덩어리를 달라고 할까? 아니면 고대광실 의리의리한 집을 달라고 그럴까? 뭐 하여튼 뭐 갖고 싶은 건 뭘 얘기를 해도 이 코에 소시지 들고 다니면서 이런 모습으로 그런 집에 살아봐야 행복할 것 같지 않거든요. 돈 많아봐야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제발 다른 거 다 그만둬. 이것 좀 떼달라고, 이것 좀 떼달라고 하도 울며 불며 통사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콧잔등이 붙은 소세지가 떨어져라. 세 가지가 다 그렇게 써버리고 남은 건 뭐예요? 달랑 소세지 하나, 소세지 하나. 이런 동화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할 자신이 있으세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소원을 말해봐라. 솔로몬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을. 아니, 지혜와 지식이 뭐길래 하고 많은 것 중에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 구했을까요? 솔로몬은 아주 젊은 나이, 어린 나이 왕이 됐어요. 많은 백성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왕이 돼서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삶이 고달파집니다.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잖아요. 아직 경험도 없고 아직 모든 면에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려는 거예요. 10절에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 솔로몬은 대단하다. 왜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일찍 왕이 되면은 신난다.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가 이 지위를 이용해서 얼마나 신나게 살아볼까나. 내 말 한마디 모두가 꼼짝 못하는데 이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이 원하는 것 다 해보고 이런데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솔로몬은 이 왕의 자리를 특권으로 본 게 아니고 사명으로 본 거예요. 뭘로 봤다고요? 사명. 하나님이 내게 이 왕의 지위를 맡겨 주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려야지.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라고, 정말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라고,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잘 섬겨주라고 나를 세우셨는데,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는데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사명을 주셨으니까 능력도 주셔야 됩니다. 사명을 주셨으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됩니다.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한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아뢰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 무엇을 원한 게 아니에요. 가족들을 위해서 소원을 아뢰는 것도 아니에요. 가문을 위해서 구한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필요를 느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신의 기도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 기도의 주를 이루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는 않았나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지는 않았나요? 나의 지금의 당장의 불편함 그것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들이 혹시 대부분 아니었나요?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사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목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집사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 몇 퍼센트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소원을 말하자 깜짝 놀라셨어요. 왜 놀라셨을까요? 분명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구할 줄 알았는데 그거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서 말씀하셔요. 11절에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왜요?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솔로몬. 정말로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 모든 것과 솔로몬의 마음이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탄하시고 구한 지혜와 지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보너스가 얼마나 많아요. 응? 그야말로 보너스로 그냥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뭐 온갖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하게 해주시고 영광도 얻게 해주시고 막 존귀하게 해주시고 역사상 그 아버지 다윗보다도 더 뛰어나게 그 후로도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을 만큼 아주 올라갈 수 없을 정도 최고 정점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 기도 한번 잘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구하지 않은 것도. 여러분 이렇게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혜는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요. 열왕기상 3장인가요? 거기 보니까 역대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찾아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임금님, 이 여자와 저는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은 지 사흘 후에 이 여자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 우리가 같이 자는데 이 여자가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슬그머니 내 곁에 자고 있는 내 아이를 훔쳐다가 자기 곁에 누웠습니다. 내가 자다가 젖을 주려고 이렇게 깨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저 아이가 안고 있는, 저 여자가 안고 있는 저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내 아이를 돌려주라고 해주십시오. 그러자 다른 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야,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네 아이야. 그렇게 두 여인은 거기서 왕 앞에서 다투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입을 엽니다. 여봐라, 칼을 가져오너라.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말을 하니까 칼로 이 아이를 둘로 반으로 딱 잘라서 하나씩 여자들에게 반씩 주도록 하라. 그러자 진짜 그 아기의 어머니의 마음이 불에 타는 것 같아요. 찢어지는 것 같아요. 임금님, 안 됩니다. 절대 죽이지 마세요. 차라리 내가 포기할 테니까 저 여자에게 이 아이를 주세요. 그런데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되고 네 아이도 안 될 테니 우리 나눠 가지자. 빈정대는 거예요. 여봐라,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도록 하여라.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이니라.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3000년 전이거든요. 지금부터 왕이 뭐 법도 정하고 재판도 하고 모든 것 다스리고 다 하는 그 시대. 근데 공정한 재판을 하려면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증거가 없어요. 왜? 그 증거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 같으면 유전자를 가지고 감식을 해서 확인하면 되지만 그때는 그런 거 꿈도 못 꾸는 시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 증거를 찾아내는 방법이 간단해요. 여인의 그 모성애를 건드리면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확하게 재판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왕을 우러러보는, 존경하는 거예요. 함부로 엉터리 가짜 증거 가지고 가서 재판해달라고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누구도 왕을 시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재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 가장 지혜를 일깨워주는, 이 3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가 무릎을 칠 정도로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이 지혜, 이런 모든 책들 있잖아요. 잠언이나 뭐 이런 것들. 그 솔로몬이 썼잖아요. 정말로 놀라운 지혜. 철학하면 철학의 최정상, 문학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음악, 뭐 솔로몬 대단한 노래를 수없이 많이 작곡한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정치, 이런 모든 것들, 건축, 모든 분야, 우리가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어느 한 분야에 탑이 되면 그걸로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모든 분야를 다 섭렵한 그런 인물이 누가 있냐고요? 솔로몬에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역사 이래 지금 뭐 오늘 굉장하게 얘기하지만 솔로몬만큼 큰 부자는 없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부자. 전쟁에 나가는 족족 승리하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 한번 잘했더니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려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갖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내려주시니까 이처럼 잘되고 높아지고 존귀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좀 이왕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좋은 기도해서 수지 맞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고 했잖아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실 수 없어서 그 밤에 그냥 솔로몬을 찾아와가지고 야, 소원을 말해봐라. 그렇게 한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일천번제가 뭐냐면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이 회막 앞 노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번제하면 날마다 이렇게 매일매일 첫날 동안 이렇게 한 마리씩 드린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1000마리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 1000마리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저는 상상이 안 돼요. 한꺼번에 막 100마리씩 태울 수 있는 것도 아닐 건데 기껏 해봐야 많이 해봐야 뭐 1마리, 2마리, 3마리 태웠을까? 그걸 1000마리를 언제 다 태우냐고요. 소가 그냥 뭐 작은 저기도 아닌데 얼마나 오래 타겠어요. 그 돈으로 치면 그 얼마나 비싸겠어요. 소 한 마리에 얼마씩 해요? 난 모르겠지만은 소 한 마리 그게 1000마리면은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언제 야 너 소 1000마리 갖다가 나한테 제사 드려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소를 1000마리씩 하나님께 한꺼번에 제사를 드린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해야 할 의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엄청난 일을 솔로몬은 자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어떤 면에 감동하신 것일까요?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크게 왕으로 삼아서 크게 높여주신 것을, 이게 은혜인 것을 깨달았어요.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왕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윗 왕에게 수많은 왕자 중에 자신이 장자, 맏아들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한참 밀릴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자신이 이 왕이 된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까? 어떻게 내가 이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까 생각하는 가운데 최선의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뭐냐? 1000번제였어요.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가 한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보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최고를 하나님께 한번 온 힘을 다해서 한번 드려보자. 그거 생각한 거예요. 왕이 편안하게 궁궐에서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야 1000마리 소 번제 몇 날 며칠이 됐든 한번 드려,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봐 시킬 수도 있지만은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직접 왕이지만 그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들이 돕고 그 역할을 집례했겠지만 그 자리에 끝까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 하나님이 뭐 소고기를 좋아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그 중심, 마음 중심을 본 거예요. 아니 제가 갑자기 왜 저래? 아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저렇게 요란하게 저런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 눈여겨 바라보시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궁궐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가지 않고 끝까지 몇 날 며칠이 돼도 피곤해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한간힘을 쓰는 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신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인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감사함을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았지만 내가 한번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려야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힘들어도 희생하는 열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 솔로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다른 사람과 다르잖아요. 다른 그 누구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더 기다리지도 않고 그 밤에 솔로몬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네 예배를 받았다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제사하는 거 내가 다 봤어. 내가 네 마음 알 것 같아. 네가 진실된 거, 네가 참된 사랑을 가지고 내게 나온 거 내가 너무 기뻐해. 하나님께서도 뭔가 사인을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찾아가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소원을 말해봐라.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거 말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솔로몬의 일천 번제와 닮은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는 그런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이 감사를 어떻게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표현해 볼까? 그런 적극적인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를 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이 담겨져 있는, 손해와 희생과 고생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예배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감사를 담고 이런 희생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정말로 아름답게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늘 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미리 토요일부터 또 주중에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그야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껏 달려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기뻐요. 야, 주님 사랑하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애쓰고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떤 분들을 보면 막 눈물을 줄줄 흘려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고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께 참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막 밀려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시키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껏 주님 앞에 나의 이런 사랑을 표현해야지, 좀 더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어서 생활비를 절약하고 요즘같이 어려운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이거라도 좀 더 드리면 좋겠는데, 그냥 그 정성을 담고 사랑을 담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야,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드린 이 헌금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구나, 코끝이 찡해요. 더구나 이 금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어려웠습니까? 불편했죠. 난생 처음으로 막 마스크 쓰고 앉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요. 또 뭐 얼마나 비난을 많이 들어요. 교회 가면 눈치 봐야 되고 그냥 이리저리 교회 가도 되나, 또 막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고 가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영상 예배 드리니까 오지 마세요. 그 영상 언제 찍습니까? 그 영상 찍는데 한쪽에 앉아가지고 또 막 눈치 보면서 가라고 할까봐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그냥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리는 그런 분들 있어요. 야, 정말 저런 열정, 저렇게 귀를 쓰고 주님 앞에 그냥 영상으로 해도 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온 힘을 쓰는 저 모습,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야, 나는 이런 성도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목사구나. 저는 그런 감동이 돼요.
그렇습니다. 희생이 담겨진 예배예요. 그 먼 곳에서 교회 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 걸리고, 그래도 가까이 뭐 다른 교회 갈 수 있겠죠. 편한 방법이 얼마나 있어요. 요즘 같은데 영상으로 봐도 뭐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누가 점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길을 쓰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 모습, 사랑 없이 불가능해요. 물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중에 정말 예배의 자리를 너무 사모해서 막 눈물 흘리며 목사님 나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여러분 있어요. 아마 동일한 마음이에요. 몸이 불편하고 교회 가고 싶은데 몸이 불편해서 못해. 정말 가고 싶은데 막 직장에서 너무 압력을 행사하고 안 믿는 가족들이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그 마음은 더 간절히 주님을 향하고 교회당을 향해서 그렇게 온 마음을 쏟아서 예배하는데 주님이 어찌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냐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안 보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보다가 에이 딴짓하고, 응? 조금 가다가 그냥 에이 꺼버리고, 영상 꺼버리고, 그래도 나 시작은 했으니까 그걸로 자위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런 얘기 듣지도 않아요. 벌써 다 꺼버려가지고.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 하는 이 얘기 듣는 분들은 진짜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시면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소 1000마리를 바쳐서 번제를 드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드릴 정도로 재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솔로몬이 품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일에 어려움도 있고 불편도 있지만은 희생을 감수하며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은 동일하게 감동하셔요. 동일하게 응답하셔요. 여러분의 예배에서 주님께서 내가 나를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에서 주님께서 네가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 많은 것을 희생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며 여러분을 보며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서 네가 내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구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구나, 감격해하고 있구나, 그 은혜를 표현하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구나, 감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셔요. 솔로몬과 같은 예배자를 찾고 계셔요. 그런 예배자를 만나면 물어보십니다.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냐? 그 사람을 위해서는요, 지혜와 지식을 아끼지 않으세요. 재물도 아끼지 않으세요. 건강도 아끼지 않으세요. 그의 명예도 영광도 그 어떤 것도 하늘의 어떤 보화도 아낌없이 다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에 온 힘을 다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주님 들으셨다는 사인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기적이 날마다 일상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보면서 큰 감격과 감동을 맛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